스님께 감배를 올리겠습니다. 자, 기경기 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나이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이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속된 당신께 되기를 바랍니다. 자, 3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참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참마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쭉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참마음 진심을 심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법계, 하은경에서는 법계, 금강경에서는 열애, 반야경에서는 열반, 금강명경에서는 여여, 정명경에서는 법신, 기신론에서는 진여, 열반경에서는 글성,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원각경에는 총지, 승만경에서는 열애장. 거기 37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원각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총지라고 부르니 온갖 공들이 다 여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총지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성만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부르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온갖 것을 다 거두들이기 때문이다. 이 감출 장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법신편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신이 두루하기 때문에 그 법신이 크기는 온 우주가 다 법신이에요. 그 속에 이제 중생이 태아로 있는 모습. 그다음 두 번째 진여무차별이가 진여 차별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중생 속에 열애가 태아로 있는 모습. 그다음 세 번 종성이라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으로 보는.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열애장이라는 말 그 자체가 여여라든지 진여라든지 법계라든지 이런 말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 부르니 어둠을 타파하여 홀로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이다. 원만한 깨달음은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원각이라는 거죠. 예. 이로 말미암아 연수선사는 유신결에서 한 가지 법에 천 가지 만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온갖 중생이 인연에 맞추어서 명호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명호가 모든 경전에 다 갖춰져 있지만 너무 많아 여기에서 이름을 모두 다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타 종교. 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네. 타 종교에는 이제 신을 얘기해요. 창조신. 네? 창조신을 얘기하죠. 창조신을 얘기하고
또 하나 비슷한 개념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네. 영생. 한글로 쓰죠.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럼 영원히 산다 하는 입장에서 또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마음을 얘기하죠. 일체유현재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 마음이 창조주예요. 마음이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조국사께서 이야기한 진심, 심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법계, 뭐 원각, 예? 그리고 뭐 진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창조주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생하듯이 진심이라든 심지라든 이런 것은 불생불멸이에요. 불사예요. 죽지 않아요.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TV 보다 보니까 알쓸신잡이라는 프로를 보다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전무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쉬워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영생을 한다 하는 게, 이 과학에서도 이제 구글 같은 데도 이제 500시 수명을 늘리겠다. 인간이 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거 이제 이 뇌하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기계하고 연결해서 내가 이 뇌에 저장되는 모든 기억을 다운로드를 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 육체가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영생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지만 제2법칙 엔도르피를 얘기하면 무질서를 얘기하거든요. 찻잔 뜬 딱 깨지면 다시 복원이 안 되듯이 우리가 노화가 촉진되는 것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얘기를 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만일에 영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자살자가 속출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시간적인 영혼에 살다면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닌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은 그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냐 이야 영생.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불자들에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깨달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런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걸 살면서도 영원히 산다면은 그죠?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게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인간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거죠. 육체는 생로병사를 하지만은 마음의 본성은 생사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치를 안다면 인간을 보면 그냥 하나의 옷과 같아서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생에 내가 못생긴 얼굴을 산다면 열심히 내가 공양도 올리고 이래서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얼굴, 예?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이거지. 그래 그것도 생을 바꾸고 살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하은경에서 얘기한 대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선제동자 얘기 있죠. 자기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53명의 선지를 찾아서 깨달음을 얻지만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법계에서 한 번쯤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법계.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꿈을 비유해가지고 온갖 나라에 막 다니면서 고초를 당하고 이래 했지만 그 꿈인 줄 알고 깨어나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짝 벗어난 적이 없더라.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문 영각은 열반을 추구해서 열반이 머물지만 열반이 영생이거든. 얘기하잖아. 영원히 사는 게 열반이에요. 그 열반이 다니 불사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대성에서는 열반이 머무는 중생구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연민심 때문에 열반이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를 하는데 부처가 되어서도 중생구제를 멈추지 않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일체법 열반을 얘기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오염된 세계에 막 이 피터지게 싸우는 이 고통의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의 본성을 찾고 보니까 이 세계야말로 진짜 영생하는 세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바꾸기를 얘기하는 그 마음을 찾고 바꾸게 하는 방법이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이제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죠. 타 종교에 비해 가지고 다 제시를 하고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떤 게 또 있는가 하면 그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 가지고 알파고가 나오고 그 이시도라고 이게 붙어서 4대 1로 이겼잖아요. 알파고가. 근데 알파 제로라는 게 또 등장했어요. 이거는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규칙만 가르쳐 주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알파고를 또 이겨요. 그리고 모든 뭐 장기, 체스부터가 다 이깁니다. 이 알파 제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각 분야에 이제 응용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그 알고리즘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억은 알고리즘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기억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본질이 비해 있어요. 또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도전해도 과학의 한계는 이 마음에 딱 부딪히면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건 알고리즘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 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이라 하는 따로 두고 얘기를 하고 천국.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불교에서 천국이 28개나 되는데 6개, 10개, 무식개를 해가지고 세 단계 난가 천국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왜 천국을 선호하지 않을까? 천국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청인교에서는 천국을 궁극으로 생각하지만 소승에서는 열반을 궁극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공간을 완전히 벗어난 열반.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열반으로 오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 밖에 따로 영생하는 세계를 꿈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 마음의 본성, 진심이라는 심재라든 법계라든 이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따로 천국이 필요 있느냐 하면 필요 없다 이거죠. 왜 그런가? 일체법 열반을 하듯이 우리 살고 이 온 우주 그 자체가 그냥 열반이에요. 따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은. 영생할 곳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등장한 게 뭔 줄 아세요? 아미타 세계예요. 아미타 정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근기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미타불 열심히 부르면은 극락세에 간다. 거기에는 영원히 살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 마음이 하나만 깨치면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 창조신이라든 영생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마음이 창조주고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경전에서 이제 쫙 설명을 말만 다 다르지 다 같다. 이런 걸 하나로 전부 다 모아서 통하게 하는 것을 해통이라고 합니다. 해통. 모아서 통하게.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걸 해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고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불교에서 이게 세속에서 말한 영혼이니 영생이니 이런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데 불교 경전이나 또는 어록에는 이걸 깨닫는 방법, 이걸 체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이름을 갖고.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3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묻는다. 부처님이 가르침은 알겠는데 조사 스님이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답한다. 조사 스님이 가르침은 말과 개념이 모두 끊어져 한 가지 이름도 내세우지 않으니 어찌 많은 이름이 있겠느냐마는 중생 근기에 맞춰서 갖춘 이름들이 또한 많다. 어떤 때는 자기라고 부르니 중생의 본디 성품이기 때문이다. 자기. 이야. 굉장한 말이네, 그죠? 그 연애 시절에 자기란 말 많이 썼죠, 그죠? 네. 자기. 여기는 이 자기라 하는 말이 이제 보니까 보종석에서 벌써 이게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란 말을 썼네요. 최첨단이에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거든요. 네. 어떤 때는 바른 안목, 정안이라고 부르는 바른 의미네요. 모든 존재의 모습 속에 있는 실상을 바르게 알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오묘한 마음, 묘심이라고 부르니 텅 빈 고요에서 모든 것을 신령스럽게 비추기 때문이다. 이제 허영적조라고 있습니다. 허영적조. 이게 재밌네요. 거의 완전 적적. 마음의 본성은 허영적자.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다. 고요하면서도 비추고 있다. 허영적조예요. 저걸 다르게 하면은 허적 영조가 되겠네요. 신령스레 비춘다. 텅 있으면서 신령스레 비추고 있다. 자,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이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교토에 가면 묘심사라하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거의 그냥 한 마을이 그냥 절이야거든. 묘심사에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 같네. 여기에서 가져가는 말 같구만. 묘심, 묘한 마음. 자,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고 부르니 예로부터 본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릇, 무저발이라고 부르니 어느 곳을 가든 이것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해명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해명. 유마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탁발을 할 때 마을로 들어갈 때는
음식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이 음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얘기하면은 뭐 단식이래가 잘라 먹고 끓여 먹고 할 수 있는 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음식이라 촉식이 있고, 이성적인 음식이라 해서 사유식이 있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모든 것을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식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끓여서 먹는 음식 단식을 빼고 다른 건 다 정신적인 음식들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지혜가 개발되면은, 지혜는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을, 그러니까 법의 몸을 갖추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이 끓여 먹고 잘라 먹는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지혜로서 그 음식을 삼는다 그래요. 그게 해명이에요. 지혜로서 목숨 가지고 이런 것은, 그래서 유마의사가 이야기하듯이 스님들이 탁발을 할 때는 정말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어 이 음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청상석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이 6개의 하늘이 있어요. 욥기에는 6개 천국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 단식을 먹지 않는 게 조건이에요. 그런 초선정을 얻으면은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다 하는 거는 잘라 먹고 끓여 먹는 걸 얘기하는데, 후각과 미각이 없을 때는 그는 우리가 이 세속에 사는 이 음식물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초선정을 얻은 사람이 죽어서 초선정에 해당되는 천국에 태어난다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욥기에는 있어요. 욥기는 있는데 새끼 지금 제였습니다. 앞에 욥기 6천을 얘기했는데 욥기 6천이 아니고 새끼 18개 천국이 있어요. 그 중에 초선정이 되는 하늘에 태어나면은 그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선정을 얻은 사람도 벌써 음식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참 그런 얘기죠. 무저발이라는 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어떤 때는 줄이 없어도 소리를 내는 금은고 몰현금이라 부릅니다. 뭔가 음료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몰현금, 금은 줄이 없는 금은, 줄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소리가, 우리는 줄이 있어서 타야 되는데 이 몰현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얘기하죠. 이 마음이 그거 같다는 거죠. 마음은 물질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상이 반응을 해가지고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했다, 싫어했노 이런 거 다 일으키죠. 그런데 그놈 마음을 두다 보면 흔적이 없어. 구멍 없는 줄과 같아. 이 마음이 분식 그거 같는 거죠. 자, 어떤 때는 영원히 밝은 등불 무진등이라고 부르니 어둡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타파하며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뿌리 없는 나무 무근수라고 부르니 근본이 아주 견고하게 탄탄하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 무영수도 있죠. 그림자 없는 나무. 그러니까 흔적이 없다 하는 건 이제 딱 들어보면은 그 성가기감에서 얘기하듯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 글이 있죠. 염기적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하면 무생을 깨닫는 생이 없는 걸, 생이 없다 하는 걸, 흔적이 없는 것, 자치가 없는 걸 깨닫는 걸 얘기해요. 아니 생각이 일어나는데 자치가 없어. 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매일 반복해도 아무차도 자취가 없어요. 감정이 막 올라와 화가 막 나는 걸 살펴봐도 화 나는 건 있는데 화 자체는 자취가 없어요. 살펴보면 그게 이제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은 모든 사물이 내 눈에 다 비치고 다 보이잖아요. 소리 다 들리죠. 그렇지 마음 자체가 비어 있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 거울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쪽에 비추면 이쪽 사물을 비추고 이쪽에 비추면 이쪽 사물을 비추되 거울 자체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거 마치 우리 마음이 이쪽 저쪽 보면서 하지만은 마음 자체가 비어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우리 사회 현실로 봐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그 국민당 1인 빚진 게 얼마인 줄 아세요? 400인가? 예? 400만 원. 400만 원? 아마 4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한 사람이 빚을, 예. 그리고 우리는 빚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아니, 신생아까지 사주시킨다. 예. 그뿐만 아니죠. 우리 또 살고 있는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계층 간의 어떤 양극화 문제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3포 시드니, 7포 시드니 해가지고 요즘 저게 뭐고 대학생들이 전부 다 이 돈을 빌려서 대학 다니다 보니까 알바로 다 전락돼요. 근데 그 알바생을 너무 오래 하면은 미래가 안 남해지고 자기가 내가 알바하려고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요번에 그 힙합 스타가 그냥 자살해버렸대요. 그럼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본인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이 있어 우울해서 못 벗어난 거야.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 이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필요한 걸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불교예요. 해강반이죠. 항상 자기를 반성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증상 중에서 그 보니까 알쓸 신자들 보니까 짚는 얘기를 요 거리 대로변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한대요. 그래서 항상 대로변 뒤에는 이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이 늘 형성된다는 거죠. 피막골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광받는 것이 뭐 북촌, 석촌, 마을, 익선동이 아주 각광받고 있고. 근데 거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이제 딱 뒤집어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좀 멈추고 되돌아보고 얘기하자.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뿌리 없는 나무 이걸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연기적각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뭐 말이라도 해주려고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말은 시라고 하는 게 제일 우리 템플 스테이 보면은 전부 다 쉬는 걸 주제로 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템플 스테이가 마음을 쉬게 해주는 장소예요. 쉬어라. 그리고 쉬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라.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앞만 달려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냥 한
3년 일하고 한 1년 정도 쉬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전부 이 휩쓸려가지고 다 같이 그냥 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막 죽자 사자 그냥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다 최선이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얘기야. 저 누구야? 무량심. 얘 동티벳 간 애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산 거예요. 23살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아버지가 다니는 절도 안 가겠다고 했을까?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열심히 수행하고 동티벳 딱 갔던 사람이 싹 달라요.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 여유가 생겨. 이제 비로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얘기하죠. 우리 같이 가신 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그래 23살 먹은 애가 그 나이 많은 아줌마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겠어. 안 그렇겠어. 요즘 세대 같으면. 그런데 생각을 바꾼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이 연기 적각이라 하듯이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생각에는 어떤 실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잖아. 스님 그러고 예. 군대에 간 그 사람이 있는데 네. 군대에 간 저희 아들 친구도 되게 거기서는 또 이제 교육이 있으니까 되게 우울증이 또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런 애들한테는 어떻게 저게 2년 전에 한 청년이 자비선사 찾아왔어요. 명상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명상을 하려고? 자기 곧 군에 입대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불쑥불쑥 분노가 오는데 내가 이걸 제재를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이대로 내 군에 가면 사고 날 것 같다. 그럼 미리 자기 그걸 알고 자기가 온갖 어디 다 다녀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비선사하고 명상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안 됐죠. 군에 제대가 왔어요. 너무 도움이 됐대요. 아무 사고 없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군에서 그런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얼마 전에도 되고 뭐고 군인인데 자비선사 저기 명상하러 왔어요. 예. 한 6일 동안 하고 갔죠. 휴가 내가지고. 그런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는 명상을 해야 된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문제 좀 해결돼 얘기하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 청년들. 자, 이제 봅시다. 네. 어떤 때는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트럭조차 베어버리는 칼, 치몰이라고 부르니 이건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알아차릴 수 없는 아주 미시한 번뇌 뿌리까지 다 끊어내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치몰이 겁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없애야 할 번뇌가 하나도 없는 나라, 무의국이라고 부르니 맑고 고향 강이나 바다처럼 없애야 할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청정해서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번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청정해가지고. 네, 어떤 데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모니주라고 부르니 중생들을 이렇게 하여 그들의 갓난을 빠짐없이 구제하기 때문에 모니라고 하는 성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슬 주자가 붙어 있으니까 중심구제하는 모습이죠. 우리 마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자, 43번. 어떤 때는 열쇠 없는 자물쇠, 무수쇠라고 하니 제멋대로 날 때는 육군의 알라마리 문을 닫아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능경에 보면 연관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이제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눈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귀로도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육군이 호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6갈래로 눈, 귀, 코, 혀 이래 막 움직이던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마음이 외부의 영향을 딱 받으면 어떨 때는 눈이 딱 생긴대, 마음에. 그래가지고 눈이 생기가 사물을 보려고 한다. 어떨 때는 영향을 딱 받으면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코가 생기고 소리를 들으려고 귀가 생기고 맛을 보려고 혀가 생기고 접촉하려고 촉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대.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화론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같은 새인데 어떤 섬의 새는 이게 뿌리가 뭉퉁하다든지 어느 데는 이 뿌리 같은 종류의 새인데도 뿌리 가늘고 길다든지 이런 게 있대요. 환경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우리 마음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눈, 귀, 코, 혀, 몸이 생겼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지 마음 자체는 원래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몸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쇠 없는 자물쇠와 같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작동하면 얼마든지 육군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육정이라고 얘기하는데 6개 마음이죠. 여기는 알른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나아가 진옥소, 니우, 목마, 마음이 거는 힘은 부처님의 마음 도장이 심인, 거울처럼 밝은 마음 심경, 보름달처럼 파랗게 지혜로운 마음 심월, 빛나는 마음 구슬 심주라고 하여 온갖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그것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다른 말 하면 뭐 일작자, 한물건, 화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를 다 통합하면 진심, 참마음으로 다 통합이 된다. 아니 멋있게 해통하잖아요. 신경이라는 말이 경전에서 나온 말이네요. 신경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거울. 이건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록.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로 통한다 하는 거. 이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요. 주로 그 마음이 이 활동하는 이거는 맞나?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마음이 반응이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특징은 뭐냐면은 대상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다고 아는 알미 있는 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감각으로 내가 알든 내가 머리로 알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마음의 문제인데 그 물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화 할 수가 없다. 자, 이제 봅시다. 참마음, 진심을 통달하면 모든 이름의 뜻을 다 알게 되지만 이 진심이 어두우면 모든 이름에 다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진심을 통달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그냥
뜻을 다 알게 돼서 해통이 되는데 참 마음에 어두워져 버려. 마음이 탁 어두워졌다. 이러면 이름에 하나하나 이름 다 걸리. 그리 뭐 진심이 다르고 여기 막 법계가 다르고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진여가 다르고 달라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부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이름을 거론했을 때 우리 이름을 통해서 모두 하나로 쫙 통하게 됐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주국사께서 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제 정강을 받을 때 노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법은 하나를 알면 천이 만이고 다 깨뚫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보주국사 말씀이 그대로 진심이라를 경전에서는 다양한 이름, 어록에도 다양한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걸 알게 되면은 이름이 걸리지 않는다.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이름이 걸리지 않고 하나 딱 해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불교학하고 전통 불교학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자 승자 대강백 스님에게 정강을 받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오라 해서 갔더니만 너가 그선 대성기신론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래 정강 받을 만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강본을 주시더라고요. 능경 10권 강본을 딱 주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대로 내려온 이 전통 강사는 대학 교수하고 다른 점이 있다. 뭐가 다릅니까? 물어봤어요. 대학 교수는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모른다. 그렇지만 강사는 초기 불교부터 이거 대성소송 이르기까지 성문 이르기까지 모든 다 강의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전통 강사다. 그럼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법은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이고 다 깨뚫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얘기하죠. 자기 전공 과목 외에 모르는가? 이건 이제 현대 학문 하는 게 그거 같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 학문도 융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해통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이걸 해통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을 얘기하면 인도에서는 아마 용수보살이 제일일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원효 스님이 제일이 아닐까 해통하는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현대 불교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서지학적인 어떤 시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론 강의가 중심이에요. 근데 전통 강원에서는 이 테스트가 원전 강도예요. 그 원전 강도 가면서 내용은 해통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진심직설의 내용도 보면은 해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개념을 다르게 그 뜻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진심 하나로 전부 다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진심직설 하나만 보면은 천경, 만경을 다 하나로 깨뜨려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양한 되게 그 용어를 쓰고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 다 깨뜨릴 수가 있다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법견이
진연이 원각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고 모든 존재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자, 이제 45페이지 진심 묘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3분 정도 명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 3분을 들으셔. 예.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숨을 내쉴 때 어깨 힘 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척추는 고쳐 세우고 눈은 반쯤 뜨고 코끝을 보십시오.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둡니다. 동시에 손가락에도 의식을 두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마치 거울로 비춰보듯이 자기 자신을 그냥 비춰보기만 합니다. 자, 조건은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방법은 보이면 그 보인 대로 보고 들리면 들린 대로 듣고 느껴지면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하려는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멈추기만 하면 돼요. 이 명상법은 그냥 마음을 쉬는 방법이에요. 내가 뭐가 보이더라도 타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좋다 싫다는 마음이 탁 일어나면 그냥 멈추시 그냥 보기만 하고, 소리가 들리더라도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안 좋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감정의 생각 올라오더라도 내버려 두고. 이건 쉬는 방법이에요. 처음 해보죠, 그죠? 자, 이제 오늘 했던 이 명상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물며 매 순간 내가 보이는 현상들 매 순간 변하면서 흔적을 안 남기고, 소리가 들리더라도 소리 자체가 흔적을 안 남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다 가는가 하면은, 자, 45페이지. 참 마음의 오묘한 바탕을 알게 됩니다. 야, 진심 묘체입니다. 묻는다. 이미 참 마음이라는 이름을 알았는데 그 바탕은 어떤 것입니까? 체를 이제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답한다. 방광반야경에서는 반야의 어떤 모습이 없어.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해요.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지자 쓰고 체란 나서 지체력한다. 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지혜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여기도 반야 지혜는 어떤 모습에서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뭐냐는 게 중요하죠. 네. 반야를 이제 번역하면은 이제 지혜라고 번역해요.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지혜의 내용 여기 뭐냐는 거죠. 지혜 내용이 뭐냐? 지혜 내용을 바로 연기. 연기는 상호의존이잖아요. 시간적 매 순간 변하는 무상, 자성이 없는 공, 자아가 없는 무아. 이게 지혜의 내용입니다. 반야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공, 무아, 무상, 연기 이렇게 말만 다르지 연기 다른 이름이 공이고 연기 다른 이름이 무상이고 연기 다른 이름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여, 진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 어떤 모습이 없어?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 이 연기라든지 공이라든지 무아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진여라든지 진심 이런 거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모습들이에요.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멸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연기라든지 무상 같은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몸도 우리 인간도 뭔가 마음이 딱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려면 이런 환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가까운 내 몸과 가까이 있는 내가 의존하고 있는 의자, 탁자 있죠. 그 다음에 이 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홀을 또 받쳐주고 있는 서울시가 있잖아요.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을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전 지구와 다 연결이 있죠. 지구는 또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행성이잖아요. 태양도 수많은 다른 우주와 연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상호존한다. 연계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연계하고 있다 하는 알면 무슨 번뇌가 일어나 생멸이 일어나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연기는 또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매 순간 변한다. 자동차가 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이래 하더라도 변화는 있는데 늘 흔적이 없어요. 잘 살펴보면 흔적은 자성이 없대. 그게 뭡니까? 공이에요. 자성이 없는 이것은 잘 아무리 찾아도 없어. 무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이걸 아는 걸 지혜라 그러는데 이런 지혜의 내용에는 무슨 번뇌망상이 있겠어요?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고도 여러분 실천을 잘 안 하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못하죠. 안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불의를 보면은 참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불평등을 보면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줘.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불평등. 그 말은 뭔가 하면 반야는 생멸한 모습이 없다 하는 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내용이 평등이에요. 알고 보면. 깨달음의 내용이 평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깨달은 내용 평등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불의를 보고도 그냥 외면해요. 그래, 내일 갑질 당하는 것도 보면서도 그걸 가만히 있어. 자기가 당하면서 참어. 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스님 제가 하실 때
불평등에 대항하다 잘렸거든요. 예. 그 이후로 제가 불의를 보면 항상 참아요. 요즘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다양한 방법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거든. 요즘은 조금 네. 공부를 지금도 그래요, 스님. 요새도 많아요. 지금은 그 즉시 안 자르고 몇 개월 뒤에 잘라요. 네. 몇 개월 뒤에 다른 이유로 잘라요. 자르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 안 드러나게 잘라요, 안 드러나게.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연계를 해야 돼. 그 불평등 당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가 대항해. 혼자 힘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가 하면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앞에서 알랑방구 끼지 같이 안 해요. 자, 우리 그래 살지 맙시다. 왜 웃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기신론에서는 진여 자체는 범부, 성문, 영각, 보살, 네,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누구에도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으니. 그 진여 자체는 평등하다. 이게. 범부도, 성문도, 영각, 보살, 부처도 전부 진여야. 그게 진여 자체예요. 그때 여기는 더하고는 뺄 것이 없다. 과거에 생긴 것도 아니고 미래에 없어질 것도 아니었어. 시간의 흐름을 벗어났죠. 언제나 변함이 없다. 본래부터 본디 성품 그 자체의 온갖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자, 변함이 없는데 온갖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그 원인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럼 범부가 그 진여 자체의 공덕이 발휘가 될 때는 어떤 것이냐? 어떤 범부가 우리 평범한 우리에게 나한테 진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몰랐는데 어느 순간 법문을 듣거나 하다가 그 나에게 진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혹시 송강사의 구자 산자 큰 스님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제가 한번 옛날 한 얘기 있는데 일바사 출신이잖아요. 남원에서 이발하시던, 근데 폐결이 있었던가 봐. 기침을 하고. 어느 그 사가 이발을 하다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 그 폐결핵 때문에 고생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낫는 방법이 있는데 알게 드릴까? 예. 알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원래 병이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에 병이 없는 게 뭐 진영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마음의 본성이 병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산이 말 듣고 어딜 가는가 하면 산에 가서 대비지를 해요. 신묘장목에 나르나 뭐라고 하면 맨날 며칠 나? 그러고는 이제 마음이 열리면 출가를 수행해서 큰 스님이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마음의 본성을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번뇌를 끊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 진여가 뭡니까? 온갖 공덕 갖추고 있다는 말. 그런 내 본성에는 이런 그 병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갖추고 있는데 누가 그걸 콕 집어서 쳐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 그 눈발로 선지식들은 공부하는 스님들을 다 보고 근기를 잘 알았어. 그때 즉수에 그냥 말 한마디 던지거나 어떤 동작을 한번 탁 보여줌으로 해서 깨우침을 주잖아요. 8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한 거다.
그래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일. 자기는 별로 없다고 막 생각했는데 마음의 본성이 병이 없다고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행해가지고 병도 나았잖아요. 그래 출가해가지고 큰 스님 됐잖아요. 구차 산자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선반이 정진하는데 한 스님이 정진하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스님이 가장 친한 도반이고 이러니까 그 스님이 그 장례를 법주에 치러주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우선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도도 못 깨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집제를 하겠느냐. 내가 좀 더 정진을 해가지고 눈을 트이면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용맹정진해가지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대요. 시신을 옆에 두고. 야, 이 스님들은 참 그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갖 공덕을 갖췄다 하는 걸 비유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요 향을 고잡에 향연기가 올라가면은 이 연기가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호공이잖아요. 호공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이나 피어오르고 난 뒤나 피어오르고 있는 중간이거나 호공은 변함이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호공은 아무 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연기 같은 거 이런 게 뭐가 생기면은 없애는 작용을 나타나요. 근데 이게 없애는 작용이죠. 이 없애는 작용이 뭐냐면 공덕이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각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원각으로 들어갔다가 원각으로 나오고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대. 그렇지 원각은 변함이 없대. 호공에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호공 자체는 바뀌지 않듯이 이렇게 호공을 비유를 들었어. 우리 마음도 텅 비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외부에 뭔 영향을 받거나 자극이 오면은 마음이 싹 작용해 싹 없애는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 마음 본성이 그거 같다 이기죠. 그걸 갖다가 공덕이라고. 그래서 이 대승기 신론의 최상용을 얘기하잖아요. 최상용 이것도 전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최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향연기를 탁 만나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이 작용이 뭡니까? 없애는 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상을 갖다가 무량 성공덕이라고 해요. 무량한 성품의 공덕. 왜 무량이냐?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지만 한계가 없어. 단지 인과 연이 탁 만나기만 하면은 그 놈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심직설이라는 이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 반응들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탕이에요. 텅 비 있는 바탕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상의 모습으로 작용으로 나와요. 이 작용이 금방 나올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47페이지. 이들 경론에 의하면 참 마음의 바탕은 인과를 벗어나고 고금을 관통하며 범부와 성인을 내세우지 않아 조금도 서로 대립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는 원효스님 말씀대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다. 인과를 벗어났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의 법문에 나에게 한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어떤 색깔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그래 시내라는 어린 산미가 얘기하죠.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주장자 때리고 아프냐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대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지만 우리 마음 본성은 고통과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뭔가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고 고금을 관통한 시간의 차원을 넘어섰다. 범부와 성인을 내쉬지 않고 조금 더 대입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 아니 그래 영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그런 걸 세세하게 이 보조국 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몰라요. 하지도 않지만 모르겠죠. 자, 이는 마치 크다란 허공이 모든 곳에 두루하지만 오묘한 바탕이 언제나 고요하여 쓸데없는 논쟁이 다 끊어진 것 같다. 허공을 비유들어서 마치 가는 허공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허공과 같이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와 같다. 한경에도 줄기차게 우리 마음을 허공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모든 논쟁이 다 끊어졌다. 어떤 견해도 없다. 그런 말을 어디서 하느냐? 중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론의 공성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공성이 다른 이름이죠. 마음의 본성. 너무나 멋있어. 그래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이요. 이거는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공성이 다른 이름은. 공성은 뭡니까? 공의 모습은 불생불멸 이러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비유비무며 조금도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맑고 깨끗하게 늘 상주하는 것이죠. 마음의 바탕이 내어간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일러서 뭐라 하는가 하면 예로부터 있던 주인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소리와 모양이 있기 전에 본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며 우주의 시간 공간에 펼쳐지는 모든 세월이 있기 전부터의 자기라고도 한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과거에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자기 모습. Understand?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자기 모습. 그래서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 무슨 사가 저기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금강산에 가는데 뒤에서 대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불러. 선비하고 같이 이제 가게 선비가 하는 말이에요. 이 우주가 탄생한 지 몇 년이 된 줄 아십니까? 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3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이가 34세라고요? 금방 간파한 거죠. 이 선비 깜짝 놀랐네. 그러면 대사께서는 우주가 생긴 지 얼마 됐다고 생각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만든 우주는 5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한 가지 평등한 마음만 품고 사니 눈을 가리는 번뇌가 조금 더 없어 사라되지 총립, 삼남만상, 좋고 나쁜 온갖 법이 모두 이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파파에서 다 나왔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스님, 저희가 일지법이 열반이고 뭐 모두 그 전체가 하나로 해통한다고 계속 그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왜 모르냐면 예,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번뇌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래서 그 번뇌라든지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모두 했던 되는구나. 모든 같네. 이렇게 아는 순간 내가 이 분리시키는 장막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 들으면 그 법문을 듣고 알면은 그 암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그 이래 듣는 거하고 정말 내가 알고 있을까 이제 모른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게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지. 네? 왜 모를까 이런 생각. 그래 그게 이제 문맹이야. 번뇌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번뇌와의 전쟁을 벌이는 얘기야.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번뇌도 진정이 다른 일은.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해안계를 하도록 하죠. 중생들을 과대로운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공을 했습니다. 원만한 것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난 저도 함께 따라 부르며 중생의 고통 전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